지난 주일 우리는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언급했죠.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았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가르침과 경고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복, 복, 다른 말로 저는 초대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invitation. 그것 또한 특별한 초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성도가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초대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가 주보 안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가지 초대장을 함께 여러분과 열어가면서 오늘 이 초대장을 받고 이 초대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의 초대. 저 따라해 보세요. 구원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salvation. 오늘 이 초대의 시작은요, 구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영어로 always,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는요, 행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바로 항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당연히 감사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미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Salvation is priceless. 이렇게 영어로 고백하고 싶어요. 볼까요? 13절과 14절에 바로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13절과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 네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첫 번째는 뭡니까?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God chose us. We did not choose God. 우리 한충희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미국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Chosen for 조선. 그들이 일본과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기도하다가 chose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조선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chosen이에요.
그래서 몇몇 선교사들은요, 일본과 인도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고 거룩하게 살게 하셨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이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택하심이 너무 부족하고, 택한 것보다 돈 뭐 좀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좀 웃음이 많아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관심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오늘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단순히 온누리라는 교회 멤버가 돼서 초대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뉴저지 온누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초대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이어서 이 초대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구원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우 시원해. 제가요, 주일 예배할 때마다 가장 떨리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이 마이크를 제가 귀 뒤에 쓸 때가 제일 떨려요. 제가 직접 하거든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편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끼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이 초록색 불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정도로 몰라요? 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요거거든요. 이거 킬 때가 제일 떨려요. 아, 주님, 오늘도 또 쓰네. 나도 찬양 사역자 할래. 똑같은 곡 부르고 똑같은 연주해도 조금 편곡만 하면 되는데, 근데 난 감사한 건 성도님들이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니까 이번 주 또 해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익히면 그런 얘기 안 그래. 떨리는 마음으로 스위치를 키면 들려요. 방송사고 아니에요. 제가 끄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제가 아세요? 제가 킬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는 이 자리에 나도 서 있구나. 나도 초대하시는구나. 나도 오늘 그 초대받은 자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아세요? 초대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14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대받으러 끝나는 파티가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라는 부르심도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려면요, 초대장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구원으로 초대받은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 초대장들을 전달하라고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구원의 초대장을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쓰신 책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이 책에 장로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3번의 중요한 초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 안에. 첫 번째 초대는요, 아내 되시는 김용애 권사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였어요. 과학으로 믿음을 풀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 권사님과 결혼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근데 과학자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Water into wine? No way! Water into wine, wine into wine? I understand.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초대는 그의 아내였어요. 두 번째 초대는요, 미국에 유학 오셔서 네사에서 연구하시면서 같이 일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과학자 조 밀. 이분의 권유로 네사의 과학자들의 성경 공부에 예배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 모임에서 박사님은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믿을까? 어떻게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까? 성경에 대해서 아직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계속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1974년 3월 달에 헨 리지라는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그가 가졌던 모든 영적인 의문이 사라지면서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 책에서 간증합니다. 아내를 통하여, 같이 일하는 과학자 크리스천을 통하여, 또한 책 한 권을 통해 오늘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계속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고 신앙서적을 선물하는 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달 생명의 삶을 선물로 줄 때 그들이 안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통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일은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초대받았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교회 메시지가요, 그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팬데믹 때문에 덜덜 떨고 있고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았고 또한 그 다른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는 진리로의 초대. 저 따라해 보세요. 진리로의 초대. Invitation to the truth.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교회 다니셨던 분들 중에 이 어린이 찬양 중에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열차.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장 목사님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 많잖아요. 여기 어린이들 많은데 이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제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찬양을 보면요, 구원열차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구원열차의 마지막 정거장이 어디입니까? 뉴저지예요? 서울이에요? 아니요, 구원열차의 마지막 정거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여러분, 구원열차에 탑승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이 찬양을 보면 오늘 깨달았어요. 이 구원열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돼요. 내리면 안 돼. 구원의 길을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가는 길이 험해도, 가는 길에 문제가 있어도, 가는 길에 코로나를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이 구원열차에서 떠나면 안 돼. 근데 오늘 그것을 얘기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기에 굳게 서서, 영어로 뭡니까? Stand firm.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서. 차렷 하는 거. 굳게 서서
그다음 뭡니까?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굳게 지키십시오라는 건 뭡니까? Hold fast. 단단히 붙든다는 겁니다. Hold fast to the teachings we pass on to you. 여기 굳게 지키라는 헬라어의 뜻은 뭡니까? 온 힘을 다해 붙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온 힘을 다해 붙든 적 있으세요? 저는요 그 식스 플래그 가면요 이 롤러코스터 타면 굳게 왜 타는지 모르겠어. 1시간 기다리고 50초를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안 타는지 알아요. 무서워요. 올라가면 무서워. 그리고 내려올 땐 눈을 다 감아요. 그리고 주여 하고 내려와. 근데 너무 굳게 잡아. 옆에 있는 사람도 잡아요.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 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날 잡아. 서로 잡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굳게 잡는다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 붙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열차 탄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hold fast.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목사님은 맨날 예를 들 때 돈 얘기를 먼저 꺼낼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생각해서 먼저 꺼내는 거예요. 돈, 성공, 직장, 비즈니스, 자녀, 결혼, 명예, 건강, 비자. 여러분 오늘요 그런 거를 붙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붙들라고 했습니까?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전통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전통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냥 건물에 이런 십자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매일 데일리.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교회의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팬데믹 기간에 예배의 중심을 상실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뭔 방법을, 잠을 자지 말지라도, 10시간을 운전할지라도. 요새는요 교회 30분 운전하는 것도 멀다고 컴플레인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영상 분들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아. 슬슬 땡겨볼까요? 아, 영상 예배 좋아요. 영상을 보니까 편하네. 코로나 걸릴 걱정도 안 하고, 뭐 아무 때나 아무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말씀이 별로면 꺼도 되고, 뭐 너무 좋네. 좋기는요 절대로 우리의 예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닌가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 아멘 해주셔야지. 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쟤들 와야 돼. 죄송합니다. 쟤들이라 그래서 죄인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배.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서로 간의 보살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 예배, 사랑으로
굳게 서서 굳게 지킴으로 온 힘을 다해 다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붙잡습니까? 진리라는 단어. 여러분, 진리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망각에서 벗어나는 것. 진리는요, 쉽게 말하면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할 것이다.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교회 모든 질문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교회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 상실한 병에 생긴 것 같아요. 치매가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런 일기를 씁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웃겨요? 근데 우리 같지 않아요? 진리를 오늘은 기억하는데 왜 월요일만 되면 잊어버리고, 부부싸움 일어나면 진리 같은 것도 안 보여. 세상에 일이 터지면 막 펑펑 울면서 내일 다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서서 굳게 붙잡음으로 굳게 지킴으로 오늘 말씀과 복음과 예배와 사랑을 진리로 초대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으로의 초대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소망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hope.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겠는데요,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16절로 돌아가면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17절에 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 encouragement. 그리고 17절에는 encourage. 위로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17절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따뜻한 말씀으로 치유의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덕분에 회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천국의 위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어제 1년 반 만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병원 신방을 갈 수 없었는데 어제는 병원 신방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난주 화요일 날 하트어택이 와서 의식을 잃고 있어요. 병원 ICU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많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어제 병원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할 말이 많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47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형제님 들리시죠? 그리고 자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할 거고 또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할 것이다. 근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위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픈 경험도 있고 세상에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아픔을 씻어줄 궁극적인 위로가 뭡니까? 위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위로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온누리교회 이영표 집사님, 우리 축구 선수로 잘 알려진 이영표 집사님의 책이 있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2005년 여름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에서 막 영국 토트넘 FC로 이적해 영국 생활을 시작하려던 시기에 한 기자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영표 선수는 1996년 대표 선수가 된 이후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계속 위로만 올라갔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기자와 인터뷰하던 날에도 오직 팀 훈련을 하면서 나 자신의 한계의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실패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발전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간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에도 그때의 실패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보면 실패를 성숙으로,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계속 아픔이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상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주께 소망이 있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갖고 얼마나 많은 찬양이 지어진지 아세요? 소망이 없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한다고 해도, 어떤 인생의 부족함을 만난다고 해도 그 소망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잡고 소망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3가지 초대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진리로의 초대, 소망으로의 초대. 여러분, 제가 초대장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초대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초대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나는 그 초대를 계속 받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진리로, 소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오늘 이 초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구원과
진리와 소망,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받으신 초대장을 오늘 이 예배당에 두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초대장을 열고 구원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